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데 길트 오퍼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어떤 그 부정함을 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성결의 주로 관계되어진 것을 목적한다면 속건제는 특징이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언급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것들,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의 관계에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성물, 어떤 things죠, 어떤 것들, 그리고 그 이웃의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경우 다 어떤 물건에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또 5분의 1도 추가해서 배상을 하는, 그래서 배상에 관계되어진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기억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건제가 드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성물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잘 몰라서 여호와께 드려진 것인데 모르고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10의 1 혹은 첫 열매, 그리고 레위기 22장 2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과 그의 가게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먹은 겁니다. 아니면 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가져오라? 수양을 가져와라. 15절 말씀에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성소의 세겔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랬더니 제사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양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세겔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냐면 제사장이 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관계되어진 것은 어떻게 하라? 성소의 세겔로,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몇 세겔들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그러면 적어도 몇 세겔인 겁니까? 복수니까 세겔 드리니까 2세겔 이상인 겁니다. 2세겔 이상에 해당되어지는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라. 그런데 매우 값나가는 수양이랍니다. 수양이 암양보다 더 주석에 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주석에 보니까 그 수양은 태어난 해 이후, 가령에 대해서 이 수양이 2023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 해 다음 해에 적어도 31일 이후의 양, 그러니까 오늘 가령 태어났어요. 11월 달에 이 수양이,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 해에 이제
31일이 지난 수양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 봅니다. 1년 됐는데 1년 된 게 딱 뭐 만으로 1년인지 여기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 수양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1일 이후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수양, 감 나가는 수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것들에 더하여 5분의 1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120%를 제사장에게 주라. 그때 비로소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특징이 배상입니다.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갚으라. 갚는 것을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17절부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행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행했는데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었는데 이게 선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뭘 먹었는데 먹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랬는데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그때 혹시 먹은 게 혹시 그거 아닌가? 이렇게 나든지 아니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것은 죄다. 퍼니시먼트가 있을 것이다. 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범한 죄, 가령 예를 들면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일생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이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쫓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몰라서 하지 않았느냐? 그가 행한 일생의 죄도 죄인 겁니다. 퍼니시먼트가 있을 것인데 그 퍼니시먼트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거는 비밀에 속한 것이라서 우리는 몰라요. 이순신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논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는 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장 29절에 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퍼거슨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어떤 미스테리한 것, 시크릿, 감춰진 일, 이순신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몰라요 우리는. 그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드러내 주신 이유는 뭐냐?
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로서는 드러내 주신 계시를 따라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혹시 내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것도 의심의 제사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의심의 제사. 혹시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doubtful offering이다. 의심의 제사라 이렇게 불렀다.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주석해 놓았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렸죠.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근데 범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혹시 범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욥의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거의 아브라함 정도의 시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 혹시 내가 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에 관계되어진 것들에 관계된 거지만 어떤 근본적인 정신은 욥이 드린 번제가 같은 겁니다. 혹시 내가 범했을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범했을까 해서. 요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희, 현이, 윤희가 혹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범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욥이 의인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라? 18절에 그는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조금 다르죠? 너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치를 매기라는 겁니다. 앞에는 성물에 관계돼서는 제사장이 가치를 매기는 건데, 18절에서 의심의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너의 가치로,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이때도 2세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5분의 1 배상이 명령되지 않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기억도 못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무엇을 범해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그게 없잖아요.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배상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언급되는 속건제의 경우는 6장 2절부터 언급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를 행하고 불충성스럽게 행하여. 뭐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를 행하는 것이며 불충스럽게 행하는 것이냐 하면, 그 뒤에 곧 남의 물건을 맡았어요. 누가 물건을 맡긴 겁니다. 좀 맡아줘, 이렇게. 나 지금 어디 이렇게 위험해서 갔다 오는데 좀 이 보물이 있는데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맡긴 것, 또는 보증물로 내가 언제까지 갚을 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물로 이걸 당신에게 줍니다. 전당포 같이 이렇게 해서 보증물로 주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또는 강도짓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또는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탈취한 겁니다. 탈취하고서도 사실을 부인하다가, 또는 3절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거나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게 무슨 죄라고 말하는 겁니까? 2절 말씀을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는 것이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행하는 것이래요. 이때 어떻게 해라?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신 분이 파운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지금 레인하고 계시는데,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 거를 훔치거나 뺏거나 막고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퍼니시할 것이래요. 벌하실 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웃이 맡긴 것을 땅에 묻고서는 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땅에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맡겼잖아 이랬는데 그 집에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땅에 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숨기운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그런 용어가 있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운 재물,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생각나시죠? 천국은 마치 누가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팠는데 바닥 뭐가 걸려가지고 이거 열어보니까 이게 보물상자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전란이 있어가지고서 막 도망가다가 급히 땅에다 묻어놓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못 찾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숨겨놓는 겁니다. 땅을 파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땅에 숨기운 재물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횡재지요. 묻어뒀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거기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보상할 때 용서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무슨 밀양에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전도연이 이 배우가 뭐 누가 죽었는데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감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 스토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의미까지 그 뒤에 무슨 뭐 태양이 비쳤다든지 그래서 그게 뭐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되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무슨 빛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굳이 뭐 제가 그걸 봐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있지만 여하간에 나는 하나님 옆에 이미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었다. 말도 안 되는 복음이죠. 언제 용서될 거다? 20% 추가해서 할 때 용서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탈취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몇 프로 갚으면 되는데 20%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를 돌려주면 되는데 400%를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이 과거 행했던 바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은 겁니다. 동료됨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동료됨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속건제의 명령이 놀라운 것은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은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의도적인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6장 2절에 보시면 비의도적으로 그릇 범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비의도적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불가한 일이죠. 모르고 빼앗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빼앗은 거죠. 의도적으로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람의 신체나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관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으로 이렇게 벌하도록 하셨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물건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은 이는 자기가 자원하여 갚을 때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러한 회개, 자원하는 회개 20%. 그런데 상대가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안 할 때는, 그때는 200%예요. 2배를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원했을 때는 20%를 물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속죄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기서는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보상. 우리 주님이 대신 배상하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배상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죄를 보상받은 이로 즐기면서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이 속건제물로 우리 대신 배상하심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즐기는 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떻게 되라? 배상하는 사람이 되라.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텐데. 그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했겠습니까?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잘못된 것에 해당되어지는 위자료까지 추가해서 내가 당신과 그때 1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참 쉽지 않지요. 우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안 돌아. 그럼 그 이자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빚내서 빌려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원망대나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자유, 인권, 공평, 그것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말씀을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같이 백성된 이들에게 행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배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죠. 이 같은 사람이지요. 이 경지에 같은 경지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면서 참 내가 잘못했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도 그걸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해 주는 사람. 오늘 이 사회가 봐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 저희를 늘 기다리시며 환영하시는 하나님, 동해 서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주가를 완전히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상받은 자로, 거저 배상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